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말이 전도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 사기꾼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 속의 열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가르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열매라는 그 말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영생.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은 영생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대부분의 교회들은 열매가 전도라고, 전도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렇게 교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가르침이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전도를 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교회라는 거는 교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세가 커지면 그 교회가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주관하는 교주라든지 또는 목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교인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랬으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전부 길바닥으로 내몰아가지고 전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세를 키우고 막대한 돈과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교주니 또는 목사니 하는 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종교 사기꾼들이죠.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렇습니다. 과실을 즉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는 얘기는 정결케 한다. 그럼 정결케 한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죄가 없는 깨끗한 의로운 영혼을 만들어주겠다. 즉 죄사함을 주겠다는 얘기죠. 구원입니다. 또 8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과실을 맺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기독교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교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전도를 하라는 말이라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잖아요. 언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고 또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 놓고 또 예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한 거기서 얘기한 사람도 예수요. 또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8절에서 얘기한 사람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말이 전도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라면 예수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한 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즉 죄사함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기록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먹이면서 이런 말을 했죠. 이 떡은, 내가 축사한 이 떡은 나의 살이요, 또 내가 축사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 그리고 이 포도주,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사함이 뭡니까? 구원이죠. 영생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기록이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키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즉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알아보니까 거짓말이었죠. 그건 유월절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는 것은 화목제였던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사함은 화목제를 통해서 준다고 그렇게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써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써있고 또 로마서 3장 25절에도 써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유월절 포도주, 즉 유월절 피죠. 유월절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준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면 예수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화목제로도 죄사함을 주고 또 유월절로도 죄사함을 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사함은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은 구원 주는 거잖아요. 영생 주는 거. 근데 그게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오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을 주장하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새 언약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 모두 다 유월절이 아닌 화목제로 구원을 준다고, 즉 죄사함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갖다가 유월절 밤에 행한 일이니까 유월절 제사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 얘기가 맞는다고 얘기를 가정한다면 거기 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6월절을 지킴으로써 새언약의 6월절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준다. 영생을 준다.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5장 2절과 8절에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여기 보니까 명백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일이잖아요. 그럼 구원인 방법이 두 가지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언약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친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즉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게 침례 요한의 주식입니다. 그 석청이라는 것은 야생 벌들이 들판에 만들어 놓은 뿔입니다. 그게 석청이에요.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벌꿀을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침례 요한의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누가 나왔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나왔겠죠. 유대인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겁니다. 많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온 것은 침례를 받으러 온 건 아닙니다. 뭐하러 왔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유대 나라에는 침례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침례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침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침례라는 이상한 예식을 행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연히 와서 조사를 하겠죠. 그들이 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을 보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뱀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뱀의 자손들아 그 말이에요. 그럼 뱀은 성경에서 뭘 의미합니까?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더라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사두개인들. 그리고 임박한 진노라는 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심판. 누가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왜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얘기는 회개를 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행위. 그럼 회개를 하는데 필요한 행위가 뭐겠습니까? 침례죠.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으면은.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지. 마음속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런 그 교만한 마음을, 그런 자부심을 가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침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미가서 7장 13절을 보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미가서 7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즉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 나라의 거민들,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이 행한 그 행위의 열매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의 행위의 열매 때문에 황무하게 되었다.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유대인들이 행위의 열매를 잘못 맺어가지고 황무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행위는 뭡니까? 모세율법의 행위죠. 그 모세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유대 나라가 황무지가 됐다는 거죠. 그 미가서 7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 뭡니까? 행위의 열매니까 행위의 결과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또 새언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킨 행위의 결과, 그게 열매죠. 구약 시대에는 모세 율법을 지킨 행위의 결과가 열매이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킨 행위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복을 받았죠. 그래서
물질의 복도 받고, 또 건강과 장수의 복도 받고, 또 자손이 번창하는 복도 받고 그랬던 거죠. 구약시대에. 그게 열매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을 범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사망하는 거죠. 그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죄를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영혼은, 즉 모세율법을 범한 자들은 그 영혼이 죽고, 모세율법을 잘 지킨 자들은 육신의 복을 받고, 그게 구약시대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달랐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잘 지키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죠. 즉 죄사함, 죄사함이라고도 하는 그 영생,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 언약의 율법을 지킨 행위의 결과죠. 열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과 8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그 열매, 결실입니다. 과실. 그런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와 같이 살펴보셨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르친 것처럼 물로 침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은 선물로 받는다. 성령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그 성령이 영생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생하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가 승천하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주라는 거죠. 물침례는 뭐 하는 겁니까? 회개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사도시대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였죠.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 자신이 아버지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죠. 신약시대에는. 또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 왔다고 그랬잖아요. 장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가 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죠. 그것도. 또 성령의 이름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무슨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진리를 가리키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의 이름을 가져와요? 예수 이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가 다 침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 또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오늘날 기독교회들 지난 2000년 동안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여호와, 아들 예수, 무슨 성령 아무개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당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준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쳐서 진리도 같이 주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진리도 같이 주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를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이랬어요. 침례 요한은 물 침례만 준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회개만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물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개에 대한 물 침례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를 말하는 거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그랬어요. 그는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오 이랬습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만 침례를 주는데 예수는 와가지고 불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침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는 불도 같이 가지고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불은 뭘까요? 불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삶고 그리고 너희 입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되게 해가지고 이 백성을 이 나무를 태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얘기는 성령과 말씀을 줘가지고, 성령과 말씀을 줘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거듭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걸 이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자세히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리고 8절에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줄 테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랬으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다렸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성령이 언제 내렸습니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렸던 거죠. 근데 거기에는 성령만 내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많이 모인 유대인들을 상대해가지고 새 언약을 설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새 언약의 진리를 듣고 침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성령이 주어짐과 동시에 새 언약의 말씀에, 즉 진리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과 불이 같이 내려온 거죠. 그래 이제 그게 성령과 불의 침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과 성령의 침례를 예수님이 주었던 겁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과 불의 침례를 줬던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4절에서 48절을 읽어봐도 거기도 이제 고넬료 가족들이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방언을 받게 됐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사도시대에는 구원을 받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이것이 마태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의 기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뭘 뿌리웠는가 하면 씨입니다. 씨.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그런 기록이 나와 있죠. 나중에 확인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웠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 씨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니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유대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나라 외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데 뭐 세상에 큰 근심거리가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교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는 이 사도시대의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대 나라는 신정국가잖아요. 유일신을 섬기는 그리고 단일 종교국가입니다. 단일 종교국가. 그러니까 오늘날 중동에 그 마호메트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즉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단일 종교국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종교국가에서는요 다른 종교를 또 자기들과 교리가 틀린 이단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한 염려가 보통 큰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시대의 초기 사도교회에서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모든 교인들이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죠. 거기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12제자를 뺀 나머지 모든 교인들이 다 이방으로다가 도망갔다는, 즉 피란을 갔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사도시대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즉 재물에 대한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말을 여기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들이 이걸 전도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해야 교인이 100배, 60배, 30배 불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교인들이 숫자가 불어나는 걸로 생각했던 겁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 눈에는 뭐만 띈다고요? 똥만 띈다 그러잖아요. 뭐 오늘날 개들은 똥 안 먹습니다만 옛날 개들은 똥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 사기꾼들 눈에는요, 교인들 늘어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게 교인들 어떻게 하면 많이 늘리는가. 차나깨나 그 생각만 하니까 교인들 늘어나는 걸로만 생각된 거예요. 이게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그 말이. 그래가지고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 마태복음 같은 13장 1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그것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새 언약의 진리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저희에게는 유대인들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구원받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어요. 천국 비밀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허락이 안 됐는가 하면 그 뒤에 나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깨달아 알 수가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들에게서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많이 받아서 넉넉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자들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진리를 깨달아서 알고 받은 자들은
새 언약의 진리를 받아서 열매를 맺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더 받는다는 거예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여기서 더 받는 게 뭡니까? 천국 비밀이죠. 그렇잖아요. 더 받는 게 천국 비밀입니다. 새 언약의 진리죠.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되는 게 뭐예요? 교인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 비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밀은 새 언약의 진리예요. 새 언약의 진리를 받은 자들은 그 새 언약의 진리가 100배, 60배, 30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새 언약의 진리, 즉 천국 비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있는 것도. 그들에게 있는 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구약의 진리입니다. 그걸 그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시대에 모세율법을 전혀 단 한 가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에서 가르치고 있죠. 한 가지도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모세율법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단 한 가지도 못 지켰던 거죠. 사도시대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독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명색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율법을 단 한 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르게 지키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한 가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르게 지키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신의 능력입니다. 신비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진리, 즉 천국 비밀입니다. 이것은 받아가지고 있으면은 100배, 60배, 30배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새 언약을 한 번 접하고 또 지키고 그래서 영생을 받아가지고 그 후에 다시 또 새 언약을 살펴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들이 천국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접하면 또 더 많은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 새 언약의 진리는요, 자꾸 반복해서 공부할수록 엄청나게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을 받아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이 시간에는 그걸 다 설명하려면 많이 장황해지니까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가 늘어나는 것은 교인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식이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천국 비밀이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의 지식, 그게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엄연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천국 비밀을 받아서 자기가 받아가지고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건 뭡니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받아서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지,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는 뭐예요? 전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해가지고, 천국 비밀을 전해서 넉넉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 비밀을 전함으로써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그랬습니다. 더 받아서. 그게 뭐예요? 더 받는 게 뭐예요? 진리죠. 전도가 아닙니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넉넉하게 되는 거죠.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전해서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주 또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기록한 부분이 누가복음 8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4절부터 봅니다. 여기 이랬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육신의 세계입니다. 이생이니까 육신의 세계의 염려와 또 재리와 재물에 대한 것과 일락, 즐기는 것과 기운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즉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지켜서 그랬습니다. 지켜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건 열매를 맺는 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인내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열매를 맺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말씀을 받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키고 인내해서 얻는 게 뭡니까? 영생이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뭡니까? 새 언약의 진리를 받아서 지키는 행위의 결과죠. 그게 이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말씀을, 즉 율법이죠. 구약 때에는 모세율법이고 신약 때에는 그리스도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육신의 복이고 신약시대는 영혼의 영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영생을 받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결과죠. 열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8장 14절과 15절을 보더라도 열매가 구원을 받는 행위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날 교회에서들은 이 열매를 전도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상급이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자기 모든 생업을 다 팽개치고 그리고 전도 가방 들고 다니면서 전도만 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 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교회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전도한 것을 가지고 뭐 네가 전도를 했냐 내가 전도했냐 하고 또 뭐 내 열매다 하고 그 열매 맺은 거 즉 전도한 것을 갖다 열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서로 차지하려고 같은 교인들끼리 쌈박질을 하고 뭐 여자들은 머리끄댕이를 끄들고 싸우는 것도 내가 봤습니다.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황당한 인간들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는 거죠. 속이는 자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속는 사람들도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는 또 전도한 것을 갖다가 열매라고 이렇게 기록한 부분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요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어요. 스데바나의 가족들은 아가야라는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가야라는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가족들을 전도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또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사람이 최초로 전도한 집이 아마 스데바나라는 집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성경에는요, 이런 말들이 혼동하기가 알맞게 기록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같은 말의 비유를 몇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데바나라는 집을 가지고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라는 거, 이것도 또 몇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죽은 자들의 철면 열매라 그러죠. 예수는 죽은 자들에서 첫 열매로 살아난 자들이죠. 그 예수를 첫 열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성도들도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다. 왜 그러면 예수님도 첫 열매라고 그러고 또 성도들도 첫 열매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관계없이 처음 난 첫 새끼, 초태생입니다. 처음 난 초태생, 즉 장자죠. 첫 새끼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첫 새끼라는 얘기입니다. 첫 열매죠. 그래서 첫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새언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언약 교회 성도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첫 새끼입니다. 첫 열매죠.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전도자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살펴봤습니다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사도교회에다가 선지자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도 세웠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전도자죠, 전도자. 그리고 교사도 세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무나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21장 8절에도 빌립 집사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도 기록하기를 집사 중에 전도자인 빌립이 그랬죠. 집사 중에 전도자인 빌립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사가 다 전도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많은 집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전도자가 빌립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라고도 하고 또는 전도인이라고도 하고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도 하는 그런 자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물론 12사도와 선지자들은 대개 다 전도자였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전도를 하려면은 새 언약의 진리에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도를 전하죠. 새 언약의 도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없는 사람이, 무식한 자가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전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전도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사도교회에는. 그 오늘날 기독교회들은 어때요? 아무나 전도를 내보냅니다. 심지어는 침례받은 다음날부터 전도 내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스데바나의 집을 아가야라는 사람의 첫 열매다. 그럼 이 아가야도 전도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전도자는 아가야처럼 교회에서 그런 직임을 받은 자입니다. 직임을 받은 거예요. 직분이 아닙니다. 직임입니다. 빌립이나 또는 디모데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12제자들처럼 전도를 할 수 있는 직임을 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아무나 전도한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나오는 이 아가야는 전도자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런 거지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무나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교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억지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구원받는 자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덮어놓고
많은 열매를 맺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교회들은요, 성경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읽어봐가지고 14만 4천이 구원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떠들어요, 교회들이. 그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뭐 안식일 교회나 또 그 외에 여호와의 증인교회나 뭐 많은 교회들이, 신흥교회들은 거의 다 그 얘기를 합니다.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14만 4천이 많은 숫자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 교회 역사가 몇십 년 또는 200년 지나다 보면 금방 14만 4천이 넘어갑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할 수 없이 말을 바꿔야죠.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외에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는 겁니다. 말 바꾸는 놈은 뭐예요? 사기꾼이죠. 말을 자꾸 바꾸는 자는 사기꾼입니다. 사기를 치려니까 말이 자꾸 바꿔지는 거죠. 진실한 사람은 말이 안 바뀌어야죠. 그렇죠? 성경에 두 가지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얘기만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4만 4천을 구원한다고. 그래 떠들어요. 그러더니 한 3, 40년 지나니까 교인의 숫자가 뭐 5, 6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너희 교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몇십만 명, 뭐 5, 60만 명, 100만 명 이렇다고 자랑을 하느냐? 아무 소리 못합니다. 답변을 못해요. 사기꾼들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그런 성경대로만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돈이죠. 권력과 돈입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 말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거, 이 말이 아니죠. 전도하는 거라면 거기에 무슨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는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게 전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행위의 결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는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행위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열매죠. 그렇잖아요. 그 열매는 전도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걸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어요. 빛의 열매. 빛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의 상태. 그걸 빛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입니다. 빛은. 구원의 진리가 빛이에요. 그럼 구원의 진리의 열매다. 그 말은 구원의 진리를 행한 행위의 열매죠. 그렇죠? 그것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전도하는 얘기 아닙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은 에베소 5장 11절입니다. 11절에 이랬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둠은 뭡니까? 구원 못 받은 상태죠. 구원 못 받는 진리가 어둠입니다. 그 구원 못 받은 자들의 행위죠. 그게 어두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게 어두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 같이 그들이 하는 걸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있으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위의 결과입니다. 행위를 말하는 거죠. 행위의 열매. 그런 것이 전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오늘날 전도를 많이 하라는 소리를 갖다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 완전히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착취하는 자들이죠.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한테 속지 않기를 재차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